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다가 떠나간 후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다가 떠나간 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메시지는 어제 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 또 힘들 때는 버려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좋을 때든 또 힘들 때든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을 때든 또 힘들 때든 배신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도왔던 그 동력자들이 있었죠. 디모데나 또 마가 같은 그런 동력자들은 마지막까지 바울의 옥중 생활과 옥중 생활까지도 함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같이 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특징은 목숨을 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되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구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주기까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를 참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첫 번째 메시지 이은 두 번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많이 참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주신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그 말씀 이후에, 유다도 밖으로 나가고 뭔가 이렇게 심상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참으로 근심하고 또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참 다양한 고민들이,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한번 가득하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이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절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심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근심을 이기는 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심을 이기기,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놓기도 하고, 많은 돈을 이렇게 비축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또는 혹은 인맥을 잔뜩 구축해 놓으면 좋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 근심이 있더라도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해서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또 인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또 몸을 아주 이렇게 힘있게 단련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근심이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근심들이 쌓이고 또 그래서 더 심각하게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돈 많은데 또 사람들의 인기도 있고 인맥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참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참 스스로 참 이 아주 은둔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근심의 진정한 해결책은 그런 뭔가를 모아놓고 관계를 넓히고 단련하고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심의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참 신실하신 대로 이루어가실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비로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말했죠. 내 영혼이 참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 전엔 참된 안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을 때 참된 안식이 있었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또 바울 사도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근심하는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근심을 이기는 길은 바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참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렇게 근심이 많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시는 그런 근심 많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근심이 컸던지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근심의 상황 속에서 그런 근심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오히려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죽음을 앞두고 있고 참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안을 누리실 뿐 아니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누릴 것을 이렇게 이 참 당부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지금 가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이렇게 확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영어 본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많은 길들 중에 한 길이요, 많은 진리들 중에 한 진리요,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바로 어떤 그 길이냐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또 아버지께로 가는 그 진리,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죠. 그런데 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께로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또 그 길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을 그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또 생명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참 평안의 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해서 걷고 또 예수님과 함께 걷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됩시다. 그래서, 근심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놀랍게 응답하셔서 그 문제도 풀어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근심이 또 이렇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길을 힘써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